9월 2일 수요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제목은 죄악에 맞서는 리더십입니다. 형들이 세겜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세겜은 멀기도 했지만 딸 디나의 사건으로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족속을 친 것 때문에 야곱 일가를 향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내서 안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그리고 다시 도단으로 멀고도 위험한 길을 거쳐 형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형들이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았을 때 그들을 염려하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는 이제 죽이기를 꾀합니다. 서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고 조롱하며 그를 죽인 후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고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면서 조롱합니다.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인 가인과 같습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했고, 솔로몬 역시 미움을 다툼을 일으킨다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과 시기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형제를 향한 미움과 시기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르우벤은 형제들 중 첫째입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분명 르우벤은 요셉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르우벤 자신이 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죄를 지었고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해 버렸던 겁니다. 요셉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며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거기에서 죽게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형제들 몰래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권위가 주어지고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은 위치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 성결함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힘 있는 말을 하려면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방탕함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촉구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을 향한 말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형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나 형들은 샬롬을 거부합니다. 곧장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마침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어 얼마 동안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나우의 모습, 그 소리는 저편에 묻어두고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마침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낙타들의 화장품이나 향료와 같은 향품, 그리고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었던 값진 유향,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되었던 몰약을 싣고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며 죄책감도 없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이들은
우연히 이 무리를 도왔습니다.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어쩐 일인지 그 자리에 르우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습니다. 유다는 넷째임에도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형제들 가운데 유다의 리더십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축복할 때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장자 르우벤이 말을 할 때와는 달리 형제들이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실렸고 그의 리더십은 탁월하게 발휘됩니다. 요셉을 형제로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과 그 말이 다른 형제들까지 청종하도록 했던 겁니다. 미움과 시기로 죄책감도 없이 악을 향해 치닫던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르우벤이 돌아왔습니다.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려고 했을 겁니다.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요셉이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피에 적셔진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까지 하며 애통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한쪽은 거짓이 난무하며 슬픔이 가득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움과 시기심을 버리고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를 용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말에 힘이 실리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